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행복선언과 더불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그 모세의 율법의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또 그리고 그 법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조항이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하듯이 어쩌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조항을 자기 식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또 그것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의 이 법은 또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또 지키지도 못하는 이 법을 또 왜 이렇게 짐을 지어주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만을 보아서도 안 되고 신약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만 본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그 일과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그 서간을 읽는다면 특히 왜 바오로 사도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구약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신약의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사도 바오로가 왜 그런 논지를 펼쳤는지에 대해서 통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만 있고 구약이 없다면 어쩌면 이 성경의 전체는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신명기의 이 말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바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을 향해서 그 선조들이, 그 부모들이 맺었던 그 계약의 의미, 또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그 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계약의 관계. 그러나 이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계약의 관계를 맺고 나서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데 먼저 뭡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유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점유하시고 어떤 착취하기 위한 어떤 소유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당신의 그 모습대로 당신을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그 창조된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신과 이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할 때 저라고 하는 나는 뭡니까?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바로 그분의 소유의 백성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분의 소유인 백성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약을 통하여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죠.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신 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제의를 통해서 어떤 제사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었죠. 왜 우리가 이 제사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왜 이 율법을 왜 지키는가? 좀 더 근원적으로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그 관계성이 온전히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하는 그 통로에 뭐가 가려져 있었어요? 바로 죄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바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뚫으시죠. 죄를 없애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편집하고 그들이 읽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뭡니까?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여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죄에 파묻혀 살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이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에 이제는 그들이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으로 의로운 관계에 맺어진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 그러나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이제 그 법을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그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침을 지어주시는 듯한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한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서두에 제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말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만의 구원의 그 경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의 흐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때가 있었고 이제 신약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당신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바로 속죄 양으로서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죽음의 세력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을 쳐이기고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파스쿠의 신비로 새로 거듭 태어난 새 인간입니다. 그 새 인간이라는 것은 옛 인간에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새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그 존재 양식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세례를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세례 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일으키신 그분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죄를 저이기셨기 때문에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또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든 군중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흘러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만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섭리에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수, 박해하는 그 사람은 내가 있기에 원수가 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에게는 원수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공로를 통하여 바로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일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의 중심적인 자아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가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님의 이 법,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몸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생각했던
원수요 박해자도 결국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나의 소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새 계명을 나도 비로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도 먼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사랑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또 내 마음속 한켠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었고 나를 박해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떠올린다면 이 사순식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의 그 타락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번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당신의 순환의 공로가 온전히 이 존재를 듣고 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당신의 소유의 백성, 당신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피조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로운 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